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모여 함께 예배하는 지체들 축복하고 모두 환영합니다. 함께 예배하게 되어 정말 기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우리 예배 전에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함께 모인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 한 공간에 같은 시간에 함께 모였습니다. 그러나 각자 다른 경험과 시간들 그리고 마음들을 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 모두 한 명 한 명을 다 아시고 각자를 위한 선물들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모인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께 우리 각자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선물들을 마음껏 경험하고 누리고 고백하는 시간 되길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있지만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모두가 다른 시간과 경험 속에서 다른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모르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경험들을 아시고 우리의 시간들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각자에게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선물이 이곳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렵기는 주님께서 준비한 그 모든 시간들과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 모든 은혜와 사랑을 여기 모인 모든 지체들이 함께 누리고 함께 경험하고 함께 마음껏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마음이 힘들어서 이 자리에 모인 지체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 위로해 주시고 주님을 예배할 때에 그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은혜와 사랑으로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날 이제 일요일 11시만 되면 예수님께서 온 교회를 방문하기 위해서 돌아다니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앞에 서서 기다린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초청하기를.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이야기하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위로하고 같이 교제하기 위해서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요, 예배하느라 바쁘다고, 예배를 준비하느라 힘들다고 다음에 오시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배하기 위해 모여서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분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은요, 다른 분 아니라 예수님을 초청하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으로 초대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분의 음성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구세주이시며 부활하셔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초대하고 초청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온 우주 전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 통해 마음을 지은
다 같이 한 번 더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함께 모인 지체들 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모이지 못한 지체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와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길. 특별히 오늘 우리 김춘자 지사님께서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같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께 고백하고 기도드릴 수 있는 이유는요, 이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그 높으시고 위대하신 그분이 정말 놀랍게도 우리 한 명 한 명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고백하고 기도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인도하심을 믿으며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나의 사랑, 나의 하나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석보다 귀하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모인 우리가 다른 것 아닌 오직 예수님을 초청하고 예수님을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시며 우리 각자를 아시는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과 사귐을 나누며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감사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기도하는 부탁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해영 형제.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목자 되시고 아버지 되어주신 참된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목자이신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에만 반응하며 목자의 곁에 있어야만 참 평안과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양과 같은 오늘날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주시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거하고 양들이 목자의 곁에 있기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더라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안에 있으면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기준에 부합된 행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복음이 이미 우리 안에 생명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복음이라는 것을 날마다 믿고 깨우치고 알아가며 전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우리 백성들 구별되어 듣게 하셔서 복음이 내 것이 되고 복음으로 다시 한번 무장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며 좋으신 아버지 되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34절 말씀, 본문 내용이 길지만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신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그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비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예배와 말씀의 자리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종의 부족한 입술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신 두 분이 있습니다. 우리 윤호영님하고 최소연 자매 두 분이 우리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우리 윤호영님은 아주 멀리서 오셨습니다. 거제도, 거제도에서 여기에 잠깐 개인 사정으로 와 계시다가 이제 다음 주에 내려가는데 뭐 그냥 이렇게 불교를 믿는 분이에요. 뭐 믿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초파일 날 절에 가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가기 전에 교회 한번 참석해서 같이 말씀 한번 나누자고 제가 모시고 왔습니다. 우리 윤호영님, 우리 최소연 자매는 중간중간 좀 얼굴 봤으니까 예배는 처음이지만 잠깐 일어나시면 한번 잠깐 두 분 일어나세요. 환영하고 함께해서 참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럼 뭐 다 순서 다 한 거죠? 이제 말씀 전하면 되나요? 오늘 말씀 전에 아주 엄청난 그 위기가 있었습니다. 저에게 이걸 다 이게 작성을 해놓고 뭘 탁 쳤는데 다 날라간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다 기억해서 이제 전달을 하나. 큰일 났다. 제가 말씀을 이거 보고 하지 않으면 거의 2-3시간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항상 이게 준비가 돼 있어야 횡설수설하지 않는데 그래서 오늘 참 큰일 났다. 그러고 우리 재욱 형제한테 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바로 이렇게 복원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는 우리 재욱 형제 때문에. 자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지 말라. 그러죠? 왜 쌓아두지 말라? 역시 말씀을 잘 듣고 계시네. 하늘에 쌓아두라. 두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이게 아까 그게 날라가서 그런 후유증이에요. 이해하시고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대요. 그래서 좀 알아요? 좀? 요즘 세대는 좀 잘 모를 텐데 종이나 이런 무명 옷 같은 거 한참 이렇게 장롱에 넣어두면 다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들어보면 사그락 없어져요. 아주 조그만데 그거 다 먹어치워요. 그래서 옛날에 제 할머니하고 같이 살 때 아주 어린 시절에
생각해 보면 장롱을 열면 항상 그 나프탈린 냄새가 났어요. 그게 좀약이에요. 뭐 그거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아주 저하고 연식이 비슷한 사람들이죠. 네, 네, 그런 좀, 또 여기 동록이라고 그랬는데 어렵죠. 그냥 녹이 쓰는 거예요. 예, 그때는 돈이나 이런 것들이 다 황동이나 이런 걸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녹이 쓰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면 사가버리거나 없어진다는 거예요. 고대 사람들은 보물과 보화 또 주화 이런 것들, 화폐들을 어디에 보관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집의 벽장 속이나 대개는 또 땅 속에 자기만 아는 그 장소에 그것을 묻어두곤 했는데, 또 갑자기 뭐 일신상의 문제가 생기거나 전쟁이 나면 어떤 일이 생겨요? 그것들이 사라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날도 비슷하죠. 현대인들은 돈을 어디다 갖다 둡니까? 예, 그렇죠. 다 대부분 은행에다 많이 갖다 둬요. 은행 갖다 두는데 은행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 요새 무슨 뭐예요? 뭐 한 2금융권쯤 되는 거기에서 문제가 생겼죠. 은행도 부도가 나요. 그렇죠? 그리고 아마 여기에 주식에다 갖다 뒀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면 또 어떤 사람들은 코인에다가, 예, 매일 아침같이 일어나서 그걸 보게 돼요. 거기다 돈을 넣은 사람들은 이 돈이 달았나 안 달았나, 없어졌나 안 없어졌나, 그냥 예, 관심사가 그거죠. 고민이 많아요. 예. 그래서 내 돈이 안전한지 뭐 이런 식의 어떤 사고를 하게 됩니다. 내 돈을 가장 안전하게 보관했다고 생각했던 그 은행, 뭐 그런 저축은행들도 뭐 보니까 망한다는 소문도 들리고 불안하고 염려가 덮칩니다. 주님은 이런 불안한 사람들에게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기 이제 아마 좀 약간 오래 교회 다니신 분들은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하늘의 창고에 쌓아두라. 그러면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본문을. 교회에 헌금을 많이 내라는 얘기구나. 또 그렇게 설교도 듣고 그렇게 해서 막 하늘에 막 쌓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막 으리으리한 집 짓고 그래서 심지어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죠. 그 헌금 많이 안 한 사람들은 가면 잘 집이 없다. 뭐 이런 얘기도 막 듣고 그랬는데, 예, 그거 아닌 거 아시겠죠? 뭐 우리 교회에서 설교 들은 사람 그거 아니라는 거 압니다. 그렇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우리에게 허락된 재정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말씀하신 거예요. 일반적으로 돈은 교환의 수단이고 가치 중립적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과 경쟁할 정도의 인격임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세상에는 두 주인이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 성경에는 재물이라고 번역한 그게 뭐예요? 원어로는 맘모나스, 영어로는 맘몬이죠. 맘모나스. 그래서 의인화된 부, 또 신격화된 돈, 그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좀 우리말로 번역하면 약간 좀 생뚱맞긴 하지만 돈신, 뭐 이런 거예요. 돈신. 그래서 하나님과 신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과 돈신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물론 신은 유일하신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럴 정도로 파워풀하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돈이라는 거예요. 그 만본이 얼마나 힘이 센지 세상에서는 정말 하나님하고 견줄 만큼 힘이 세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돈은 가치 중립이 아니라 자기를 추구하게 하고 섬기게 하는 그런 인격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바울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지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야. 그러나
여기 돈 사랑하지 않는 사람 있을까요?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없어요. 예. 제가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아내 돈 사랑합니다. 예. 예. 저 돈 사랑합니다. 예. 뭐 목회자가 그 정도인데 뭐 여기 저를 따르는 성도들이 돈 사랑하지 않는다 거짓말일 거예요. 예. 돈 다 사랑합니다. 돈 줘봐요. 안 좋아할 사람 어디 있어요? 지금 이렇게 무심하게 손톱 뜯고 있는 우리 소연자매 돈 줘봐요. 막 얼굴이 막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돈을 오늘 교회 왔으니까 100만 원쯤 준다 그러면 와, 예, 그 텐션이 아마 정말 끝까지 올라갈 거예요. 돈은 우리를 춤추게 하고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돈을 사모하게 하는 그런 힘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돈과 관련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떠오르지만 요즘 우리 사회가 가계부채의 폭탄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고 해요. 폭탄은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계부채 때문에 이 가계부채가 터지면 아마 나라가 날아갈 거다. 뭐 이런 경제학자들이 그런 예측들을 합니다. 워낙 많은 부채를 안고 살아. 우리나라 아파트가 몇십억씩 하잖아요. 서울과 경기 수도권은. 그 아파트를 다 자기 돈 가지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전부 다 반 이상은 뭐를 안고 사는 거예요? 부채를 안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 부채가 이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부채를 지금 아파트 값이 비쌀수록 우리는 빚과 부채를 많이 안고 살아가고 있는 셈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돈과 관련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부채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라고 그래? 숭배의 문제다. 그렇게. 숭배. 돈은 나에게 숭배하라고 해요. 자기에게 절대적인 순종을 바치라고 해요. 우리가 일상을 사는 게 뭐 때문에 살아요? 돈에 목숨 걸고 살아요. 소연자매하고 제가 늘 딱 만나서 처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와 직장에 가기 싫다. 직장에 도착하는 순간 뭐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냐면 집에 가고 싶어요. 팀장님. 어쩌라고. 근데 그렇게 가기 싫은 직장을 왜 아침마다 새벽 6시에 눈을 떠서 갈까요? 왜 갑니까? 돈 때문에. 그놈의 돈 때문에. 돈은 12시까지 자고 싶어하는 우리 소연자매도 움직이게 만들어요. 그렇잖아요. 돈은 계속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충성하게 하고 자기에게 충성을 다하게 그렇게 하는 힘입니다. 자,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적어도 이 시간은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임재에 대한 어느 정도의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돈의 영역에서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는 이유가 뭡니까? 돈을 사람들의 갈망을 채워주기 때문이죠. 그 인간의 욕망, 갈망이 뭐예요? 그것은 사람 자신의 영광인데 자기에게 속한 쾌락, 그 안락함, 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 그런 것들이 돈이 갖다 줘요. 그런 것들을 사람들은 돈으로 삽니다. 동서양의 철학은 우리 인간 안에 있는 갈망을 억제하고 또 욕망을 버리면 된다고 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욕망, 갈망을 어떻게 억제하고 저버릴 수가 있어요? 그 욕망이 우리로 하여금 창조주가 계셔야 될 자리를 밀어내고 우리 중심을 차지하고 우상으로 떡하니 자리 잡으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본주의 시대, 정말 돈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이런 시대뿐만 아니라 2000년 전 1세기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과 권력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거나 하나님과 쾌락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거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 마음과 온 뜻과 네 모든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물질주의로 표방되는 돈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들에게 전적인 충성을 요구해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나의 욕망이 더 강하기 때문에 돈의 신앙이 무너집니다. 신자들이 재정관리 무너지는 것은 예산을 잘못 세웠다든지 무분별한 소비를 했다든지 잘못된 투자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부정하고 잘못된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돈의 영역에서만큼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건드리지 마세요. 내가 10분의 1쯤은 하나님의 것 띄워드렸잖아요. 나도 좀 자유로운 영역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수고하고 고생해서 번 돈을, 그렇게 돈을 벌었는데 아니 이 돈 내 마음대로 이 정도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회 헌금하는 돈 외에 이거 뭐 내 돈인데 내 마음대로 쓰잖아요. 그거 진짜 하나님하고 상의하고 쓰는 사람 있습니까? 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돈의 영역은 내 자유예요. 내가 벌었어요. 11조도 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자신의 삶에서 매일매일 성경 읽고 묵상하고 기도 생활을 합니다. 그게 뭐 정상적인 기독교인이죠. 그런데 돈의 영역에서는 무신론자. 골로새 3장 5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우상숭배가 뭐라고요? 탐심이래요. 예, 불상이나 뭐 이런 걸 갖다 놓고 그 앞에 절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탐심이 우상숭배래요. 에베소 5장 5절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대. 돈은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계속 부추기고 있어요. 너 가질 수 있고 너 할 수 있어. 너 이거 요번만 이거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내용은 십계명에도 잘 나와 있죠.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 역사 내내 합니다.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성경을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역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상 숭배 역사였어요. 왜 그래요? 그들은 자신들의 갈망대로 욕망대로 살기를 더 원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의 갈망과 욕망을 채워주겠다고 약속하는 바알을 섬겼어요. 바알 우상을 섬긴 거죠. 우상은 자기 눈앞과 인생 속에서 한시적으로 현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약속합니다. 다 손에 잡히는 것들을 약속해요. 여기 교회처럼 뭐 영원한 것 이런 거 얘기 안 해요. 딱 잡히는 거. 너 요번에 이렇게 투자하면 이만큼 남아. 그리고 그 남는 것으로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 아주 실제적이에요. 반면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 더 깊고 더 영원한 것들이에요. 우리에게는 지금을 더 즐겁게 해주고 풍요롭게 해주는 것이 더 매력적이죠. 하나님은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약속하셔요. 죽으면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더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결국 우상을 닮아간다고 이야기를 해요. 돈이 우상이 될 때 돈을 닮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돈의 약속은 즉각적이고 현실적으로 이렇게 뭘 갖다 주는 것 같지만 그 약속은 모두가 뭐라고요? 현세적인 거예요. 그것은 영원하지 않고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걱정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고 우리를 망가뜨립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걱정하게 하고 적으면 적어서 걱정. 또 없으면 없어서 더 걱정. 우리는 돈을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주님은 처음에 재물에 관한 이야기고 나머지는 염려하지 말라는 이야기로 그 이야기가 연결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래요.
사실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지금 사도행전을 쭉 계속 연속적으로 강해를 하다가 이 본문을 바꾼 이유가 그겁니다. 이 염려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이제 거제도로 가는 형제가 뭔가 염려가 많아요. 그래서 잠을 잘 못 자요. 그래서 성경의 처방을 오늘 한번 들어보라고 제가 타겟을 하고 오늘 설교 본문을 그렇게 한 주 만에 바꾼 거예요. 그래서 다 정리가 안 됐어요. 사실 이거 조금 더 정리가 돼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 잘 한번 들어봐요. 무슨 얘기인가? 내 염려가 그쳐질 수 있는가? 오늘 한번 잘 들어봐요. 자, 영원하지 않고 있다가 없어지는 거죠. 걱정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고 우리를 망가뜨립니다. 그것은 그런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인가? 우리는 돈을 걱정하지 않고 살 수는 없는데, 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는 말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헌금을 많이 해라 그런 얘기 아니죠. 이 단락의 마지막쯤에 나오는 뭐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살아가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특히 재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마음이 거기 있으니까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네가 하늘이라면 그래서 헌금을 또 많이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항상 그쪽으로 몰고. 그게 아니에요.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희의 돈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 마음에 관심이 있다. 그런 얘기. 주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그때 그 신자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내가 너희의 돈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 마음에 관심이 있다. 그 말이 뭐라고요?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런 얘기. 자, 22절에 어떻게 말씀이 연결이 됩니까? 눈은 몸의 등불이다. 이렇게 연결이 돼요. 이 무슨 말인지 어려워요. 왜냐하면 비유인데 그 당시에 썼던 속담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예수님 당시의 속담이 뭐냐면 성한 눈과 나쁜 눈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눈이 성하면 몸이 건강하고 눈이 나쁘면 몸도 안 좋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성한 눈이라고 할 때 성한이라는 말은 건강한이라는 뜻도 있고 또 나뉘지 않는 싱글 포커스 그러니까 한 곳만 집중되는 자 오늘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말씀만 집중하지 않고 이렇게 핸드폰을 꺼내서 보고 있다든가 이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더블 포커스 이렇게 마음이 나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손톱을 보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나뉘고 있는 게. 설교를 들어야 돼. 지금 예배는 설교를 들어야 돼. 이게 뭐냐면 싱글이에요. 싱글. 자, 그런 뜻. 성하다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충성스럽다. 이런 뜻이에요. 그 뭐냐면 그러니까 이 충성스럽다는 게 싱글 포커스죠. 싱글.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뜻이 뭐냐면 관대하고 자비롭다. 그런 뜻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 22절의 이야기는 성한 눈은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돕는 그런 눈이라는 거예요. 나쁜 눈이라고 했을 때 그 나쁜 눈은 뭐냐면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질투하는 눈이라는 뜻이에요.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사람의 영적인 건강이 드러나는 표지가 뭔가 성한 눈, 좋은 눈을 가졌는가? 성한 눈을 가졌으면 사람을 사랑할 거다. 재물과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고 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는가와 관련이 있는 말씀이라고 지금 제가 계속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뭐예요? 성한 눈은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암시를 주시고 지금 계속 말씀을 이어가시죠.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세요? 성경을 쭉 따라왔으면 이제 아시죠. 뭐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리고 두 번째 염려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염려의 문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때 일어나는 문제라는 거예요. 자,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계획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 계획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좀 염려가 많겠죠. 확률적으로. 그래서 저처럼 무계획적인 사람은 별 염려가 없다. 이게 이제 통상적인 얘기예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런 자연적인 얘기가 아니고 계획해야 돼요. 우리 인생 살아갈 때 계획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계획해야죠. 자, 또 수고하지 말라 이런 말이 거기 쭉 뭐 새 얘기도 나오고 백합화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거 가만히 읽어보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구나. 수고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뭐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새들도 먹이신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나 새들이 가만히 앉아서 내 입에 먹을 거 들어오라고 기다리면서 도 닦고 있는 새 보셨나요? 그런 새는 없어요. 그런 새 없어요. 그죠? 제가 이때까지 인생 살아봤지만 그런 새는 없어요. 그러면 새들은 어떻게 합니까? 먹을 것을 찾아다닙니다. 먹을 것을 찾아다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직장 안 구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갖고 내 입에 밥 들어오겠지. 그 사람은 굶어야 됩니다. 직장 구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늘 쉬기를 좋아하죠. 그냥 팍 쉬고 싶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일을 해야 돼요. 자,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뭘 주셔요? 예,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입을 것을 주세요. 자, 그러니까 그 얘기는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염려예요. 그 염려가 뭔가 하면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옷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네가 진짜 염려해야 되는 것이 이런 것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뭐라고? 너희 몸을 정말 식스팩으로 딱 만들고 그 다음에 갑발을 팍 이렇게 하고 그냥 내 육체를 위해서 막 노력을 하고 그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 자, 목숨을 위해서 몸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과 입을 옷을 위해서 그렇게 염려하는데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니네가 막 그렇게 막 육체를 그렇게 멋있게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이 세상에서 그렇게 잘 살고 잘 먹고 이런 것을 위해서 염려하는데 사실은 네가 뭘 염려하냐? 이걸 묻는 거예요. 목숨과 몸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과 입을 옷을 위해서 그렇게 염려하는데 너의 영혼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있느냐? 그리고 이어서 그런 염려가 너희가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나 더 하겠느냐? 잘못된 번역이죠. 그 뭐예요? 키가 아니에요. 우리 한국 성경은 잘못 번역 그랬어요. 헬라 원어를 보면 목숨이나 나이예요. 그렇죠. 키를 한 자나 키 50c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 한 자나 더 하겠느냐? 아니 염려한다고 50cm 어떻게 커? 아니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 얘기 아니고 컸으면 좋겠지만 막 염려하고 노력하고 그러면 한 5cm는 키울 수 있어. 근데 50cm는 안 되잖아. 그런 얘기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 하신 게 아니라 목숨을 더 연장시킬 수 있겠느냐? 니네가 염려한다고. 나이를 더 늘릴 수 있겠느냐? 생명을 더 늘릴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못하죠. 어쨌든 못하는 건 맞아요. 주님은 들의 백합화를 보래요. 공중의 새를 보래요. 너희들이 그것들보다 귀하대요. 근데 그것들을 다 먹이고 입히신대요.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얘기를 하세요? 염려하지 말래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래요. 여기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뭐냐면, 자, 아까 얘기했죠. 생각하거나 계획하거나 뭐 노력하거나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런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럼 뭐예요? 자,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과도하게 생각하는 것. 정말 온 밤을 꼬박 샐 정도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염려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 생각에 꼬리를 물어요.
밤을 새요. 밤을 꼬박꼬박 새요, 진짜. 안 하려고 해도 안 된대. 예. 결국 약을 의지하죠. 불면증 환자들. 예. 우리 교회도 정말 불면이 심한 자매가 한 분 계셨었죠. 잠이 안 와. 너무 지나치게 생각해. 자, 마켓에서 갔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지. 내가 지금 오늘 이게 음식을 해야 되는데 오늘 음식은 뭐예요? 하이라이스입니다. 하이라이스 할 때 뭐가 들어가요? 오이가 들어가야 되나? 당근이 들어가야 되나? 이거 생각해야 돼요. 네. 사실은 이런 거 들어가는 게 아니죠. 뭐가 들어가야 돼요? 네, 저희 하이라이스. 하이라이스가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네, 거기 소고기. 우리 교회는 소고기를 넣습니다. 네. 거기 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네. 이렇게 막 오색으로 막 돼 있는 그 파프리카. 자, 그런 걸 생각하는 게 염려해? 생각해야 된다니까. 안 그러면 오늘 완전히 맛없는 거 먹어요. 누군가 그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늘 맛있는 점심이 준비됐어요.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생각해야죠. 이거 결정을 생각하고 결정을 안 내리면 그 사람은 결정 장애를 가진 사람이에요. 결국은 짬짜면을 먹게 되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마켓에 갈 때, 무엇을 할 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생각해야 돼요. 연구해야 돼요. 결정해야 돼요. 무엇이든 계획하고 준비해야 돼요. 노후 준비해야 됩니다. 난 믿음이 좋으니까 노후 준비 안 해도 된다. 아니죠. 누구를 고생시키려고. 해야죠. 예. 그러나 뭐라는 거예요? 제가 노후 준비를 위해서 잠을 안 자고 생각을 할까요?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과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얘기는.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할 정도로 나의 마음을 분열시키고 방해하는 것들을 그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먹을 것을 위해서, 집을 위해서, 입을 것을 위해서, 노후를 위해서 염려합니다. 자식을 위해서 염려합니다. 온 생각을 거기다 다 쏟아 부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네. 32절 한번 보세요. 32절.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하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을 줄 아시느니라. 예. 자, 그것은 그냥 주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래요.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 맞아요? 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면 누가 계신 거예요? 하늘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하늘 아버지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있어야 되실 줄을 아신대요. 너희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계셔. 주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셔. 너희가 뭘 필요로 하는지 너희가 말 안 해도 다 아시는 분이셔. 우리를 만드신 분이니까,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니까. 예. 그리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야. 돌봐주시는 분이야. 그것이 뭐예요? 하늘 아버지의 성품이세요. 하늘 아버지의 못 말리는 성격이세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를 진짜 믿으면 염려 안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부욕해 하는 길은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영원하고 풍성한 그 모든 약속을 누리는 것. 그런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33절은 이렇게 말하죠. 33절 우리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최종 결론이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답니다. 이 모든 것이 뭐예요? 그게 우리가 걱정하는 입을 것, 먹을 것, 뭐, 예, 집, 뭐, 예, 주식, 뭐, 다 그런 겁니다.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답니다. 이 모든 것은 사실은 한시적이고 사라지는 거죠. 먹고 사는데 필요한 거죠. 그 돈, 그 모든 것,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그러는데 또 어떻게 읽냐면 많은 신자들이 또 그렇게 읽어요. 야, 그래,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셔서 부자로 만들어 주신다.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그 말씀 믿었다고 그래서 부자 되는 사람 못 봤어요. 어떤 말씀이에요? 굶어 죽지는 않게 하시겠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일생을 살아오면서 주님을 이 말씀을 믿고 살아왔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굶어 죽게는 안 하신다. 하나님의 자녀의 걸식함을 보지 못했노라. 잠언 기자가 그런 얘기하는데 우리가 굶어 죽지는 않아요. 정말 이 말씀 믿고 여러분 한번 따라가 보세요. 굶어 죽지 않습니다. 자, 굶어 죽지 않으면 걱정할 게 뭐 있어요? 굶어 죽지 않는데 뭘 걱정해? 저 우리 김춘자 집사님 세대하고 저희 세대는 정말 이게 느껴지는 거죠. 아니 굶어 죽지 않는데 뭘 걱정해? 우리가 숨 넘어갈 그 순간까지 굶어 죽지 않는다니까.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의 의는 그것이 수단이든 목적이든 하나님의 영광에 속한 모든 것들을 포괄적으로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1차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애써야 될 것,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복종하고 하나님 나라에 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 다른 사람들을 믿음으로 이끌어서 믿음으로 순종하게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이 되어요. 오늘 주제 설교가 조금 길어집니다. 좀 이해하시고. 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통치 아래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통치 아래 전적으로 굴복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34절 마지막 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이거 참 재밌죠? 내일 일은 내일에 걱정해라.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뭐라고 돼 있습니까? 내일을 걱정하지 말라. 아니, 걱정하지 말라가 아니고요. 한번 자세히 보세요. 염려하지 말라. 예. 내일이 네가 아니고 내일이 염려하는 거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은 제자도와 관련된 말씀인데 현 시대가 요구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제자도는 나의 주인이 요구하는 삶을 사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다른 종류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면 반드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게 돼요. 그 말은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자,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내일은 내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일은 하나님만이 염려하실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분만이 아세요. 내가 염려하고 있는 일이 터질지 안 터질지 나는 몰라요. 여러분 내일 일 아십니까?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제가 운전하다가 내일 그 꼬불꼬불한 길을 돌아가다가 벼랑에서 떨어져서 죽을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죽을지 어떻게 알까? 죽을까 계속 그걸 걱정해. 요즘에 막 제가 이렇게 터널 같은 데 지나갈 때마다 항상 옆에서 한 자매가 저한테 그래요. 이거 팀장님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안 무너져. 안 무너져. 아니 무너지던데요. 어디서? 영화에서요.
우리나라 기술이 아직 터널이 무너진 적이 없어. 터널에 사고 난 적은 있지만 무너진 적이 없어. 세계적이야. 아무리 그래도 염려를 하는 거야. 2, 3회는 뭘 해야 됩니까? 재난 영화를 안 봐야 돼요. 네. 재난 영화를 보고 와가지고 계속해서 막 우리 여기 저기 우리 뭐예요? 네, 무슨 댐이에요? 네, 소양강 댐 무너지면 어떡하냐? 이 춘천이 다 잠기는 거 아니에요? 안 무너진다니까. 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 염려는 그냥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세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뭐 무너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몰라요. 또 알 필요도 없어요. 이런 걸 알고 싶어 갖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점쟁이를 찾아가잖아요. 어떻게 되냐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점쟁이들이 그거 알면 지들이 다 잘 살겠지. 그럼 몰라. 그럼 모른다니까. 그거 어떻게 알아? 제가 아는 거 확실히 있어요. 저한테 오면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근데 그거는 모르도록 돼 있어요, 지금. 내일 염려? 우리가 자 염려하고 있는 일이 터질지 안 터질지 몰라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미리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마태복음 지금 5장에서 7장 사이에 지금 6장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게 이제 산상수훈이라는 건데 사실 이 말씀들은 명령이 아니에요. 자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주님이 염려하지 마 너, 염려하면 너 혼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말씀을 읽어보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설명.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 안에 그 죄성이 돈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너희 안에 은혜가 돈을 만나야 돼. 그 삶은 너희를 변화시킬 거야. 그 삶은 돈에 복종하고 돈을 섬기는 삶으로부터 너를 해방시킬 거야. 그래서 너희는 돈 걱정을 하면서 살지 않아. 그렇게 말씀하는 거야. 걱정하지 마! 그게 아니라 염려하지 마! 그게 아니라 이렇게 돼서 이렇게 살게 될 거야. 은혜를 잊으면 돈이 우리의 하나님이 돼요. 교회 나와서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돈 섬기는 사람들 많아요. 교회 와서 하나님 예배한다고 하지만 돈을 예배해요. 왜 헌금을 많이 내요? 그 하나님이 돈을 더 많이 주실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믿는 거예요. 그게 돈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만족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되면 돈을 쓰면서 내 안에 있는 욕구들을 채우려는 마음들이 가라앉게 됩니다. 은혜는 우리를 알 수 없는 불안에서 자유하게 합니다. 은혜는 죄를 이기게 합니다. 진짜 빚더미가 막 이렇게 많이 있어요. 높은 성처럼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 빚더미보다 더 커요. 죽을 일 아닙니다. 사업하던 사람들이 부도나고 이러면 막 죽어요. 네, 자살해요. 이제 걱정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제 주변에. 네. 근데 죽을 일 아니에요. 돈이 가지는 속성은 제한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커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죄의 종이 아닙니다. 은혜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자리에 가지 않을 것입니다. 은혜가 돈을 만나면 선하고 아름다운 결과들을 만들어냅니다. 은혜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보다 영원하고 완전한 삶을 살게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물질적이고 이기적으로 돈을 쓰는 것에서 해방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들을 하고 살아가십니까? 네.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경험해 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이것이 훨씬 행복해요. 정체성과 인생의 목적을 망각하면 눈앞에 있는 것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모르면 그냥 물건을 내가 사서 획득하고 얻는 것으로 만족을 누리고 이것저것 바꾸고 돈 쓰는 재미로 그 욕구 충족으로 우리의 인생의 행복을 좌우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것을 믿으면 돈과 염려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으면 돈 걱정을 하지 않는 데서 나아가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 의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삶이구나를 깨닫게 돼요. 땅에 쌓아두는 보물은 덧없는 것입니다. 썩는다고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며 그 나라가 영원하며 그 나라가 이제 곧 완성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죠. 우리가 우리의 욕구를 채우려는 것 말고 돈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를 그런 생각들이 제공해 줍니다. 그것이 하늘의 창고에 보화를 쌓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바울은 이것을 디모데 후서에서 한번 디모데 후서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 전서인지 후서인지 막 쓰다가 마지막으로 정리가 안 됐는데 한번 찾아봅시다. 예? 6장 17절에서 18절. 예. 입니다. 전서입니다. 전서. 예. 디모데 전서.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지막으로.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의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예. 너그러운,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성한 눈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장래에 좋은 터를 닦는 거래요. 참된 생명을 취하는 거래요. 우리가 돈에 매이지 않는 근본적인 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돈이 주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고 돈이 약속한 보다 더 진실한 것을 약속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실 것을 우리는 압니다. 주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지 않아도 돼. 이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그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을 아낌없이 주심으로 어찌 너희를 위해서 더 아낄 것이 있겠는가?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아들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보증서를 주셨어요. 너무나 많은 약속들이 성경에 있어요. 그 말씀을 매일매일 여러분 읽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눈이 성한 눈이 될 거예요. 그 말씀으로 우리 삶을 지배하게 하세요. 제발. 그 말씀 중 하나를 제가 읽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6장입니다. (3절로) (5절) 자, 우리 그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46장 3절로 5절. 이것이 우리에게 많은 약속 가운데 하나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사야서 46장 3절로 5절 다 찾으셨습니까? 여기 못 찾으셨으면 여기를 한번 보세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에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돈과 비교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태어날 때부터 노년까지 우리를 품을 것이고 업을 것이고 구하여 내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이스라엘이 우리입니다. 이 약속으로 충분합니다. 이 약속을 우리 생애 가운데 증명하시고 이루어오셨어요. 여기서부터 또 설교가 시작될 텐데 만약에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생애도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오늘은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생애를 이끌어 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어느 순간에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자녀로 품으시고 이제 우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죽기까지 아니 영원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으신다고 약속하시는 그 주님 앞에 돈 따위가 우리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바로 서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오늘 말씀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귀한 말씀들을 따라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수많은 약속이 있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수많은 약속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새들과 공중에 나는 새들과 들에 핀 백합화보다 너희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엎드려지게 하시고, 마치 이 세상에서는 돈만 있으면 살아갈 것 같은 그 모든 마음과 그 생각을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앞에 복종시켜 주님을 붙드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붙드시고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염려를 극복하는 귀한 법을 한 형제에게는 가르쳐 주시고, 오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또 우리에게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양 한 곡 드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찬양하며 하겠습니다. 예쁘고 참 귀하오니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여 내가 완도한 주의 사랑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말고 지시는 주의 말씀을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다시 한번 합시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빨리네요.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여 내가 완도한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을 지으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일어나라고 말씀하시고 나의 어여쁜 자야 함께 일어나 같이 가자고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도 이 강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손 내미실 때 우리가 일어나 함께 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그 뜻을 따라가려고 눈이 띄어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저희는 염려하지 않으려고 해도 염려하고, 그것이 세상 신이 주는 그런 유혹임을 알고도 어리석게도 행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부족한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손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사랑하시기까지, 달리시기까지 사랑하심과 그 하나님의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하여 같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새롭게 주님을 따르기를 결심하는 우리 가족 머리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